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한결같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예, 한결같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 한결같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쪽으로 한결같을 수도 있죠. 변함없이 이기적이거나 변함없이 세속적이거나 못된 놈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교훈을 준 줄 알았더니 변함없이 또 그대로 못됐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한결같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한결같았던 그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변함없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변질되지 않은 원래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의 한결같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고소를 당했지만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고소를 당했지만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로마로 이송이 결정된 그 바울은 총독 베스도의 부탁을 받은 당시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와 풍속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 아그리파에게 로마로 보내게 될 바울에 대한 그 보고서 작성에 그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그 유일한 왕이었던 그 아그리파와 제수였던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그리파 앞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그리파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파는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변호하기에 앞서 자신이 아그리파 앞에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재판의 판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의 판결을 내리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로마로 이송하기 전에 아그리파를 통해 종교적인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끝났고 로마로 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의 종교와 풍속에 해박한 그 아그리파 앞에서 변호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아그리파가 잘 아는 만큼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면 당연히 판단이 어긋날 거 아니에요. 물론 알아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잘 아니까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를 향해 자신의 신앙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바울은 자신의 그 종교 배경이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이는 자신이 유대계의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나는 고신이야 아니면 나는 감신이야 감리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출신교단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겠다고 짐작을 하잖아요. 고신이면은 와 엄청 보수적이겠네. 예전에 고신 같은 경우는 주일날 돈도 못 쓰겠잖아요. 과자도 못 사 먹게 하고 차 타고
버스비 내고 어디 가는 것도 못 하겠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감리교이라면 웨슬리안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또 기장이다 이러면 민중신학 개혁적이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총신 합동이죠. 장로교 합동 보수이겠구나. 뭐 근본주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배경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는 것으로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던 아그리빠가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출신인 그 바울이 유대교에 적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그리빠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까지 재판을 받았고 지금도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던 그 유대인의 고소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즉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에 관한 것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질투심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게 결국은 부활 때문에 고소당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화두로 던지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본문의 적gem장에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막자에 따라 거의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비슷한 숫자로 섞여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어서 자신이 전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전제를 깔아 놓은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자신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도 밝혔듯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자신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막상 누군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걸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 나오면 우리 믿습니다 막 이러지만 실상 그것이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났다 그러면
에이 설마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바울도 관념적으로는 부활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을 오히려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아서는 외국으로까지 달려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붙잡았었다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을 고소했던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함이 없이 열심을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붙잡는 것에 그토록 열심히 했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정오 즉 한낮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대낮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가장 멀쩡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가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자신을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말로. 자신이 들은 언어가 히브리 말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그것이 관념이나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설프게 뭐라 하는데 저것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아니 뭐 이상한 막 말이 막 들리는데 저게 아마 나를 부르는 걸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른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바울은 드디어 그 목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까지 바울이 던진 모든 전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은 너무나도 극적이면서 갑작스러운 것이었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두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갑자기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느닷없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 여러분 3년 내내 쫓아다니고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너에게 소명을 준다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에 변호할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유대인의 소망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을지라도 관념으로는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으시고 소명까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넘어갔지만 앞선 본문 14절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이 용도가 뭐냐면은 소가 엉뚱한 곳을 갈 때 그 막대기로 찌른대요. 엉덩이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막대기를 찌른 겁니다.
그걸 똑바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막대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나타나신 주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를 가시채와 같이 찔러서 바로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있었지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관념적으로만 있었고 엉뚱하게 정말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가려고 바울을 찌르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에게 보내졌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고소당한 것도, 그래서 재수가 된 것도, 재수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변호하는 것도 모두가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혀 유대인에게 몰매를 맞고 고소까지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너무나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합당하고도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울을 핍박했던 것이죠.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두들겨 패고 고소를 한 거예요. 질투심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소명을 받은 뒤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에게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자신의 변호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늘 한결같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가난함도 부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는 물론이고 로마 천부장, 로마 총독, 유대의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런 영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소망은 이제 로마를 향하고 있으며 로마 황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소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였고 주님이 신뢰하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많이 어려웠고 자신도 흔들렸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는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죠. 교회 가도 막 이상한 소리들 막 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속의 것이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연약하여 쓰러지더라도 잠시 한결같이 못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나 또 다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으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